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하늘 찬양대 찬양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이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한 달하고도 반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워졌다는데 우리가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교독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날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이유들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저희를 살펴보면 한 7가지 종류의 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이제 친교형, 새로운 이들을 만나고 교제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양형, 교회 가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형, 또 사람들을 사귀어서 인맥과 또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출형,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을 해소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도형,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천주교에도 갔다가 또 불교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습관형, 동기나 목적 없이 하던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자형, 예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 이런 7 종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나 또 십자가의 과정 없이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현 세대를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멸류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침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 요리에 그레이뉴에라는 그런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식탁 위에 냄비를 가져다 놓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놓고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그냥 펄쩍 뛰어서 요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냄비의 온도가 한 15도 정도,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거기서 가만히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불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요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 보일드 프라그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또 혹은 비전 상실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증상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하면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믿음을 우리가 축복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들으시면서 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제가 오늘 제목을 마지막 축복 의로 받는 고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흔히들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또 고난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 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바울, 그는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마지막 모습, 아니 그들이 누리게 될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복이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좀 역설적이지만 축복이 고난을 받는 것, 박해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본 말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모습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는 자, 자신의 죄악 허물로 인해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도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의 주인 되신 그분께 받지 않으면 죄인에겐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족이나 친지들 또 그들의 비난이나 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냐, 또는 혼자 하는 신앙으로 가족에게 모든 것을 참아야 할 때, 신앙이 다르다고 비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저희 처갓집은 뭐 한 명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결혼을 하고 저희 처와 저희 처제와 처남과 여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침례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친척들이 하는 이야기가 니네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복도 못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상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 12절은 10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사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확실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한다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예수님만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김과 고백이 매일 있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상태가 정상인가 또 위기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런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겠죠. 그러한 때는 아무리 삶의 상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위기감은 없습니다. 불안하지도 공포감도 없습니다. 마음 깊숙이 고요한 평강이 있을 뿐입니다.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즐거이 헌신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주권을 만들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받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오는 두려움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난은 싫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몇 분 계십니다. 한 집사님 저를 만나시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문장로님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도할 때 평탄을 위해서 기도하지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이 두렵고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해석하면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는 그 의미의 원어의 의미는 굉장히 높이 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다 그런 의미와 또 뛰다, 솟아오르다 그런 것을 합성한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쁜 일을 만난 사람처럼 기뻐서 뛰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는데 기뻐 뛰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 고난이 오는데, 그것도 바짝 조여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하기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니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는 것,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의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낙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동굴에 유리하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절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이 고난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고난을 견디기가 힘든데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했고 했지만은 학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한 고난도 우리가 견딥니다. 승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직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잘 견뎌냅니다. 암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수술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잘 견디고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능 성도 여러분, 견뎌내고 싶습니까?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싶습니까? 아니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즐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해 살았던 그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견디었습니다. 아니 즐거워했습니다. 모세가, 다윗이, 요셉이 고난을 견디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큰 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5, 6년 전인가요? 제가 정말 삶 속에서 쓰나미 같은 큰 폭풍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컴퓨터에 있는 이런 여러 저렇게 한번 뒤져보는데 그때 제 그 마음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좀 같이 공감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때 그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별 하나는 보인다. 임마누엘 칸트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별 하나쯤은 보인다라고 했다. 이 명언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말이다. 지금까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인지 모른다. 때로는 모든 삶이 형통하고 순탄하여 춤추듯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연이어
쓰나미처럼 모진 폭풍과 눈보라를 만날 때도 있다. 마음먹음대로 실타래 풀리듯 열리는 때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막힘으로 당혹스러울 때도 만난다. 이런 면에서 자연도 사계절이듯이 인생과 신앙도 사계절인가 보다.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어도 그 자유마저 비껴갈 때가 있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죽는 것보다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 요즘 나의 주변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힘겨워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듬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위기를 끌어안고 주 앞에서 몸부림칠 수만 있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일 수가 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길은 있다. 빛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시요 빛이시요 가능성이시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나게 된다.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어느 누구도 터널의 어두움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터널의 어두움은 잠시 잠깐임을 알기 때문이며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 중에 동굴을 들어가 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진다. 그 이유는 동굴의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고난과 어두움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동굴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자. 터널의 끝을 기대하자. 오히려 감사하자. 인류 역사상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힌 동굴은 있어도 막힌 터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과 극한 어려움은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포함되어 있는 터널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좋은 생각을 하자. 벅찬 가슴으로 터널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와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자. 아무리 깜깜해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별 하나쯤은 보이게 마련이다.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본다.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어두워져야 새벽은 찾아오는 것이다. 문제를 끌어안고 묵상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끌어안고 내면의 평안을 회복해 보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다가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도울 힘이 충만하신 주님만 붙잡자. 주님만이 내가 영원히 바라보고 살아야 할 새벽별이시다. 네. 이럴 즈음에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기를 어느 책을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 책 속에 읽다 보니까 참 감명 깊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저보고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는 길에 서점에 들려 그 책을 샀습니다. 그때 그 안에 한 시가 있는데 그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 그 쓴 시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 제목이 천길 벼랑 끝 100m 전. 유행가 가사 같습니까? 예. 제가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이. 게다가 이걸 참 공감을 하면서 제가 용기도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서야 알았다. 뭘 알았을까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런 시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아침에 우리 셀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같은 반생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저에게 바랄 것이 없는데 정말 친형제처럼 친척처럼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데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성도님들의 은혜로 이렇게 잘 버텨내고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차와 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벌써 죽었을 텐데 제 속마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낭떠러지에서 우리에게 밀쳐냈지만 난 떨어진다 죽는다 했지만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날개를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무거웠나요? 예. 처음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던 여러분들 또한 지금 삶이 힘들고 역경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연단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승리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욥도 모세도 요셉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심령 중심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입장하는 그날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노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